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이제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재언약을 맺는 일이 잠깐 들어갑니다. 그리고 35장부터 또 마지막 40장까지 다시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31장까지는 이제 설계도에 대한 얘기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마지막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부터 성막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살았죠? 바로의 종으로, 바로의 노예로, 노역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당시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어요.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부르짖었다. 애굽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명을 질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근심을 알고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했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바로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뭔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을 통해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가 뭐냐? 제사장 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죄의 노예로 살던 나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뭐 하는 일?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할까 말까 선택할 수가 없고, 군인이 내가 사격 훈련을 할까 말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구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주일에 정말 많이 모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 저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라든지 오늘 같은 이 수요일 밤 예배라든지 다른 교회 갔을 때 이렇게 막 주일 저녁 예배가 있다, 오후 예배가 있다, 뭐 수요일 밤 예배가 있다. 근데 거기 꽉 차 있더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인간적으로 조금 부러워요. 지금도 사실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 훨씬 많거든요. 좀 나오시지 좀. 예. 나오시면 조금 더 모양이 더 보기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인간적으로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온라인을 드리든 현장에 나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해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예배할 장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 성막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막을 이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막의 전체적인 어떤 규격이나 성막의 어떤 뜰이나 성막의 기구나 성막의 재료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법궤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이 성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법궤, 증거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궤의 특징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법궤를 만들 때, 증거궤를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따라서 합시다. 조각목. 무슨 목? 조각목.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언약궤를 만드는 주 재료가 뭐예요? 조각목입니다. 우리말로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예요.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아카시아 우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시딤,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시딤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아카시아 나무인데 왜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을까? 자, 성도 여러분, 만일에 이 조각목이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멀리서 이 조각목을 구해와야 한다면, 멀리서 아카시아 나무를 구해와야 한다면 언약궤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같은 거예요. 건축자재로 아주 잘 쓰이는 이 백향목 같은 것으로 이 언약궤를 만들어라라고 하면 레바논까지 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궤를 만들 때 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요. 아카시아 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이제 신의 광야란 말이에요.
이 시내 광야 한복판에 고개만 살짝 돌리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다 조각목이에요. 그러니 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후에 번제단을 또 만들 거거든요. 번제단을 만들 때도 재료가 뭘까요? 조각목이죠. 앞으로 성소에 쓰이는 모든 나무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왜냐하면 조각목은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습득이 가능해요.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까이에 있는 재료로 법궤를 만들고 성막에 쓰일 재료들을 계속해서 가까이에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로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치면 위키디피아, 그 지식백과가 나오잖아요.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셔요? 그걸 어찌 알겠냐고요. 870종류. 870종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보고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 똑같은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가 870종류가 넘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양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일본의 오키나와를 갔다가 파인애플 그 파크라고 하는 파인애플 공원이 있는 거예요. 파인애플 공원?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우리 저기 가서 파인애플 먹을까?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 있는 파인애플 종류가 쫙 진열되어 있는데 성도 여러분, 파인애플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2,000종류가 넘어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파인애플, 똑같은 파인애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인애플이 그렇게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아카시아 나무겠습니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황량한 황무지에서 자라는 이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이 조각목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안 돼요. 이렇게 가구를 만들거나 목재를 했는데 이게 뭐 습기가 차거나 뭐 좀 더워지거나 이럴 때 막 변형이 돼 버린다. 그러면 쓸 수가 없죠. 근데 조각목은 변형이 안 됩니다. 굉장히 견고해요. 목질이 굉장히 딱딱하고 아주 단단하고, 그다음 또 하나 이 조각목의 특징은 사막에서 자라잖아요. 광야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시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저 아카시아 나무로 뭔가를 만들려면 가시를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시를 다 제거해야죠. 가시를 다 쳐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조각목의 두 가지 특성을 쭉 보다가 이거 난데 싶은 거예요. 난데? 하나는 고집, 아주 단단한 고집, 안 변하는 고집. 마음을 좀 열고 나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 이런 얘기를 좀 마음을 열고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이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이 조각목처럼 딱딱하고 강팍하고 쉽게 안 변하고 부러지지도 않고 좀 부들부들하고 온유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견고한지. 또 하나, 내 안에 가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가시가 있어요? 제 안에도 이 가시가 있단 말이죠.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 가사 그것처럼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쉴 곳을 찾아 우리 성도님들이 왔는데 저한테 막 찔려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이 가시들, 이 고집들, 이 쓴뿌리들, 이 상처들,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들, 이 고약한 기질들,
이런 것들이 꼭 조각목 닮았다. 내가 꼭 조각목이 이 아카시아가 꼭 나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조각목처럼 정말 온유하지도 않고 부들부들하지도 않고 강팍하고 정말 단단하고 고집스럽고, 아니요, 여러분은 고집스러울지 몰라요. 저는 똥고집스러워요. 아주 그냥.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하여간 넌 똥고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런 그 지저분한 고집이 있어요. 그런 고집은 안 부려도 되는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사방이 날카로운 가시돋친 언어, 가시돋친 기질, 가시돋친 어떤 그런 성격들, 이런 나 같은 조각목을 붙들고, 하나님은 성막이잖아요. 당신이 거할 성막, 가장 중요한 당신의 돌판, 돌비를 10계명 2개의 돌판을 담을 이 법궤를 만드는데 나 같은 조각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누가 이런 조각목을 써요? 저 황량한 광야에 쓸쓸하게 버려진 것 같은 가시가 사방으로 나 있는 저 딱딱한 나무로 누가 선한 도구로 써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버려진 것 같은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딱 붙잡고 당신의 가장 거룩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만드는데 이 조각목을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건이 뭐예요? 누구든지요. 예외가 없어요. 당신이 조각목 같은 강팍한 사람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같이 사방이 가시로 삐져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같이 이 조각목 같은 나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점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이 조각목을 가져다가 가시 다 제거하고 나무를 깎아서 언약궤를 만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 자체로, 조각목을 만들 때 반드시 그 조각목 위에다가 금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과 밖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 때 조각목 그대로 써요? 아닙니다. 조각목 그대로 드러나면 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조각목을 쓰되 조각목 위에, 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조각목 위에 순금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조각목으로 보이겠어요? 법궤가? 아니면 금으로 보이겠어요? 금만 보이는 거죠. 조각목인 나는 가려지고 조각목인 나는 숨겨지고 사람들이 우리 박국주 집사님을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조각목인 내가 보인다면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괴롭지. 그런데 나는 가려주시고 순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궤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렇게 조각목으로 쓰시지만, 조각목을 쓰시지만 조각목 자체로 쓰면 안 되죠. 조각목에다가 가시 다 제거하고 또 다 이렇게 대패 같은 거로 또 깎고 또 톱으로 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금으로 쫙 두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금은 안 변합니다. 그게 금이 가지고 있는 광물, 금이 가지고 있는 금속으로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진주, 우리 여성분들이 액세서리로 쓰는 진주. 이 진주는 변하죠. 처음부터 진주가 있었던 게 아니죠. 이 조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 이물질을 감싸는 어떤 뭐가 이렇게 몸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진주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뭐 쌓이다 보면은 이제 그럴듯한 진주가 된다 뭐 이런 건데 처음부터 진주였던 게 아니죠. 처음부터 보석이었던 게 아니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금이 유일해요. 철이나 쇠는 시간이 갈수록 녹이 슬거나 바뀌어요. 하지만 금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여전히 금입니다. 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변하시는 신실하신 성품, 그것을 이야기할 때 금으로 표현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성품, 타협하지 않는 성품, 세속화되지 않는 성품, 거룩한 성품, 이런 걸 얘기할 때 금이라고 얘기해요. 조각목 자체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아무리 수명이 길어야 몇백 년, 200~300년, 그 정도. 하지만 금은 영원하죠.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조각목이에요. 누가 봐도 나는 조각목이에요. 강팍하고요. 저는 가시 돋쳐 있어요. 그런데 조각목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위에다가, 내 사역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제가 속죄소 얘기할 거거든요. 속죄소 얘기를 언제쯤 할지는 모르겠지만 속죄소 얘기할 때 속죄소의 뜻이 뭐냐면 카파르, 고페르라는 뜻인데 이게 덮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죄가 있다가 죄가 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예요. 나는 조각목인데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는, 그러니 사람들이 인간 손희선 목사가 아니라 조각목 손희선 목사가 아니라 나는 조각목인데도 사람들은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딱 가려주기 때문에 그걸 제 안에 있는, 안과 밖으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방금 전까지 품꾼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돼지를 치던 품꾼이었다고요. 그런데 탕자에게 아버지가 말해요.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새 옷을 입혀줘라. 조각목 같은 탕자에 새 옷이 입혀집니다. 품꾼 같은 탕자 위에 새 옷이 입혀져요. 내 아들이라는 옷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나온 이유가 뭐죠? 나 자체로는 딱딱하기 그지없는 조각목이고 사람들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조각목이지만 오늘 이 성막에 수요일 밤 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성으로 나를 좀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가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난 성품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고 아름답고 온유한 성품으로 나를 좀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옷을 입으래요? 닥스, 빔폴, 필라, 나이키 다 좋아요. 그런 옷도 입으셔야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입으라는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조각목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금으로 둘러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각목인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위에 둘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자체로는 그 황량한 들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그 조각목 자체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저 광야에 버려진 듯한 조각목으로 거룩한 법궤를 만드는 데 사용할 생각?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조각목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라고 하는 순금으로 입혀주시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를 만드실 때 성막을 지금 만드는데 제일 먼저 법궤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법궤를 만드실 때 조각목으로 만드시는 이런 고안을, 이런 디자인을, 이런 생각을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각목을 사용하실 때 조각목 생자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둘러서 입혀주셔서 고운 순금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이 거룩한 법궤를 만드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남은 3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순금으로 순금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서 조각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어떤 행동,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와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조각목 같은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저 황량한 들판에서 정말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